자, 오늘 말씀 시작해 볼까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이 신앙인물 시리즈 가운데 조지 위필드라는 책이 이제 단권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교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분의 이름을 들어봤을 수 있는데요. 저 역시 신학교 시절에 여러 과목 중에서 역사 신학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위필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분의 이름을 책이 한 권 딱 나왔길래 사서 읽게 됐어요. 그 책을 보니까 먼저 조지 위필드를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하죠. 그는 1714년 영국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요한 웨슬리, 요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육성이 아주 좋았나 봐요. 그냥 이런 거 없이 육성으로 3만 명이 모인 데서 설교를 했대요. 어이, 대단하죠. 예? 그럴 정도의 우리식으로 기차 화통 이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비롯해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만나는 영혼들에게 회심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보니까 조지 위필드의 마지막 순간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1769년에 위필드가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이제 위필드에 대한 명성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회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니까요. 부탁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드는 설교를 했습니다. 1970년 9월 29일에는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와 함께 여행했던 이 청년 리차드 스미스는 위필드 목사님이 새벽 2시에 깨어났고 그때 숨을 헐떡이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옆에서 이제 보고 있었으니까 스미스가 위필드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목사님 이제 설교 부탁한다고 다 들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건강 상태가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나겠어요. 좀 사양하시고 꼭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만류했다는 거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위필드가 남긴 유명한 고백,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희한해요. 유명한 분들은 꼭 유명한 말을 하더라고. 그렇죠?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것이 마지막까지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잠시 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위필드 목사님 그렇게 살았다는데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도 목회자인데 지금 목회자로서의 내 인생의 현 주소는 과연 뭔가? 이런 질문을 깊이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어린 생명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저출산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또한 그에 못지않은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는 응애하고 태어나는가 하면 어느 곳에서는 그저 크게 떴던 눈망울 마저 이제 서서히 감기는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한 번 태어나고 때가 되어 죽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름대로 우리 인생의 색깔을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한 3가지 정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로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된 인생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그냥 온통 이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지극히 본능적인 삶에 충실하죠. 모든 것이 그냥 그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이죠.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보면 본능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종족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출세에 있어요. 출세. 어떻게든 세상을 좀 호령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놓고 생각할 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런 거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래도 좀 성공했다 혹은 그래도 잘 살았다 이런 소리 좀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목표를 두고 사는 인생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수준이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사명을 목적으로 한 인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 중에는 당장 생존의 문제가 문제시된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며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거 다 털어넣어가지고요. 당장 자기도 먹고 사는 게 필요한데도 여전히 사명을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도 이렇게 물가가 많이 뛰어서 어려운 때지만 어디에선가 지금도 1,000원짜리 점심을 내놓는 할머니 계시잖아요. 그분 계산 튀겨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기 걸 털어 넣으면서 해야만 되는 건데도, 그래서 지금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데도 아직도 나는 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볼 때는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 같지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또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 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공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들처럼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을 발판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부류 정도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는데,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이 중에서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고백,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라는 고백은 그의 삶이 그저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그의 삶이 단지 성공을 위해 살았던 인생도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삶은 그야말로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의 고백 한마디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요 행복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 그 일을 위해 얼마든지 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이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주일에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이번에 코로나 시절, 좀 아까 장로님 예배인도 시작하시면서 코로나 시절 얘기하셨는데,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참 한국교회가 뭐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타겟이 된 것도 뭐 가슴 아프고 좀 답답한 일이지만, 더 답답한 것은 기존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목숨처럼 여겼던 것을 너무 쉽게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산에 있는 교회를 제가 가서 뭐 선교 관련 강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막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낸 지가 언젠데 성도들이 안 돌아와요. 얼마나 안 돌아오는데요? 200명이 사라졌는데 안 온대. 전화번호는 살아있어요. 전화를 거는데 교회 전화가 오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나타나질 않는데,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신방도 해보려고 연락도 해보고 했는데 도대체가 나타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숨을 내쉬는 걸 보면서, 그럼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지? 그까지 코로나 하나에 우리가 던져버릴 만큼 값싼 것이었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있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직분 받겠다고 피택 받아서 훈련 받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골머리 생각하고 그 해답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이미 성경 봉독도 해주셨는데요, 본문 자체는 뭐 그리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셨다. 그곳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희를 그 땅에 가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지금 지척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을 지척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자, 본문 4절부터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저도 한번 가서 이 사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땅과 저 땅이 달라요. 이 땅의 색깔이 달라요. 저쪽에는 벌써 이렇게 울창해 보이는 숲들도 보이고요. 아, 정말 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곳과 저곳이 다른 곳이거든요. 자, 그곳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기가 네 인생의 마지막이다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는데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모세의 입장을 10분 이해하고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이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10년도 아니에요. 강산이 변한다는. 무려 40년 동안 갖은 고생하며 지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의 애간장이 녹고 이 속이 말이죠, 시커멓게 된 지가 지금 언젠지도 몰라요. 그 세월이 40년이에요. 그렇다면 그 고생을 생각해서라도 좋아요. 뭐 못 들어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좀 한번 이렇게 밝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를. 그래도 한 번쯤은 밟고 거기서 데려가시든지 말든지 하실 것이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사코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젠 됐다. 우리 생각으로는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집에 대해서 모세가 이런 방구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모세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거기 지금 너 들어갈 수 없어. 몸도 거동을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거기 가겠냐.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잖아요.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대요. 광야 40년에 살았던 그 체력, 그 능력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안 넘어가 여기서도 한 거 저희 가서 못하겠어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다. 또한 모세는 정말이지 할 만큼 했습니다. 단 이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불평불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니 모세도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참지 못하고 좀 화냈던 거, 이 하고 반석을 쳤던 거, 그게 허물이라면 허물입니다. 설사 그런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모세가 얼마나 충직한 사람입니까? 좀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모세라는 겁니다. 그의 입장에서야 하나님께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침묵합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 이면에서 보이는 모세의 얼굴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희열이라고도 말하고 싶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장차 나의 후손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종횡무진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고집을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기꺼이 비스간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 바라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고집 앞에서 침묵하며 자신의 생애를 마감할 수 있게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의 지나간 생애 속에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모세를 만납니다. 당시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서슬퍼런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어요. 이스라엘 여인이 낳은 아이 중에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다 집어던져라. 말도 안 되는 칙령이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 당시 모세는 오로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의지로요? 아니요. 이제 태어난 놈이 어떻게 지 의지로 살겠어요? 동물들은 여러분 태어나면 처음에는 이러다가도 조금 지나면 두 다리, 양다리 다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지 혼자 막 뛰어다녀요. 사람은 태어나서 적어도 돌 될 때까지는 손 안 봐주면 죽어요. 아무것도 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는 거나 지 혼자 하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남다르게 준수해 보이는 아들을 다른 여인들처럼 쉽게 내다버리지 못했던 부모 덕에 생존하게 됐던 거고요. 그나마도 100일 지나니까 이놈이 자꾸 우네. 숨길 수가 없잖아요. 입을 털어막았다는 죽을 것이고 할 수 없이 갈대상자에 담아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보냈는데요. 그때는 또 감사하게도 바로왕의 딸인 공주에 의해서 그의 생존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은 참 신기하고 재밌으시다 그런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 읽어보니까 이 바로의 공주, 그러니까 딸 공주가 이 아이가 시부리인이라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럼 자기 아버지 생각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죽이지는 않더라도 그냥 떠내려가게 두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아이를 거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단서 하나는 뭐냐? 2장 6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뭐냐 하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앙 하고 우는지라. 그게 단서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울지 않고 만약에 빵긋빵긋했으면 그냥 죽었어요. 죽었어요 진짜. 그냥 두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순간에 울었죠. 우리 여성들 계시지만 우니까 뭐가 생겨요 내 안에. 모성이 발동하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놓고 막 혼자서 씨름했던 적이 있어요. 얘가 이때 왜 울었을까? 어떻게 그 타이밍에 울었을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봤어요. 이건 성경 아닙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신고하지 마세요. 성경이 아니에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그 당시에 애굽 여인들이요 손톱을 길게 길렀습니다. 고고학자들에게서 발견된 걸 보면 요즘으로 하면 네일 아트가 엄청 발달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녀 한 아이가 아마 이렇게 했던 모양이지. 그래서 상자를 딱 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하여튼 울었잖아요. 또 하나는 뭐 벌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놈이 그 순간에 와가지고 딱 여는데 딱 쏘니까 이 아이가 아프니까 울었든지. 아무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발동해서 아이가 우는 바람에 결국 공주가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의 양자를 삼게 됩니다. 자, 아무튼 가족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됩니다. 애굽 왕실에서 왕실의 왕자로 성장하게 됐죠. 해박한 학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실에서는요, 지금 봐도 대단합니다. 왕제한테 뭘 가르친 줄 아세요? 절자법, 문법, 역사, 산술, 의학, 기하학, 천문학 등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런 것을 뭐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배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식들을 자신의 성공 수단으로 얼마든지 삼을 수 있었겠죠. 또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성공의 길도 잘하면 갈 수 있는 예약이 돼 있었어요. 왜? 서열상으로 보면 바로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일국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는 길도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길 중에 하나로 지금 예약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착착착착착착 순리에 맞춰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무려 40년을 이렇게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으로 산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 아득한 방향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게 들통났어요. 결국 살인자의 신분으로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또 40년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대냈던 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말도 있죠. 겉벌이 서말 말씀 뭐 하네요? 처가살이 하네요. 근데 처가살이를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매일이 반복되는 삶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눈치 보면서 아침밥 먹고 도시락 딱 까가지고 들고는 이제는 가자 그러고 양념소 데리고 들판에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풀 먹이고 물 먹이고 풀 먹이고 물 먹이다 도시락 까먹고 풀 먹이고 물 먹이고 풀 먹이고 물 먹이고 다 하다가 또 저녁 때가 되면 또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가자 하고 들어와서 또 눈치 보고 밥 먹고 뭐 여러분 밤에 뭐 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해가 똘딱 떨어지면 자는 거밖에 없지. 그게 1년, 2년, 10년 죽을 맛이죠? 20년 돌아버리죠? 30년 미쳐버리겠죠? 40년 어디 갔는지 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되냈을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애굽 왕실에 있을 때만 해도 뭐가 된 줄 알았는데,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잘하면 우리 민족을 정말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40년 지나고 나니까 남은 게 이야 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고백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필요합니다. 왜요? 자, 아까 제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물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갱상도 할매 세 분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한 할매가 말합니다.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다른 할매가 하는 말, 와 죽었다 카드노. 모세 찔려 죽었다 안 가나. 요즘 얘기네요. 새순절 그죠? 그랬더니 아이고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 내 알아봤다. 이때 안말 않고 있던 할매가 하는 말, 어이 예수가 눕고. 그랬더니 아까 그 할매가 다시 대답을, 내도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캐싸이 사돈 어른인갑지 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사돈이래. 그 후에 또 다른 할매가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문상은 갔더나? 아니 안 갔다. 안 갔노? 내사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경상도 할매의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예수의 예자가 모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 유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든 말든 상관없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이 확실합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그랬던 분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좀 이제 작은 교회였는데 이 회계사 되는 분 한 분이 한 40대가 되니까요. 좀 자기가 생활도 안정되고 이래서 교양 삼아 교회나 나가볼까? 그리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아무튼 이 강사로 갔던 목사님 통해서 전해드린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강사로 갔을 때 이제 그분이 뭐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피택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장로 피택이 돼 있었는데 한사코 장로를 안 하겠다고 목사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좀 혼내주라고 그런 거예요. 좀 담임 목사님 말 좀 들으라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강사 목사님, 아니 집사님, 목사님이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세우는 건데 그걸 들어주시면 되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울면서 한 말이 그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40대 때 자기가 좀 교양 삼아 교회 가면 좋겠다 하고 동네 찾아보니까 뭐 좀 조그만 교회가 있더래요. 가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한두 해 다니고 얼마 다니니까 뭐 세례가 있다. 세례 받고 났더니 또 몇 해 지나니까 집사가 되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냥 난 교회만 다니겠다고 그러는데 내 그 말 듣고 화가 났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그래. 마땅히 부를 호칭도 없는데 집사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서리 집사가 됐대요. 그 서리 집사가 되고 나니까 이분이 세무사고 그러니까 재정부에서 이렇게 일을 돕게 했네요. 재정부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살림 빤하잖아요. 부족하고 그러면 자기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숨풍숨풍 헌금도 했는 모양이지. 안수 집사가 됐어요.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장로 피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로가 돼야 된다는데 자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한마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물론 제가 안수 집사까지는 어찌어찌 했지만 양심에 장로는 될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쏟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가 믿어지는지 아닌지. 믿어진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맞아요. 근데 믿어지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학교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 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이 정도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IAN이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I am nothing이에요.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의미가 뭐냐?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함께 가면 우린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어디 가서든 자신 있게 뭐 예수쟁이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인데 그 이름값으로 하면 살면 돼요. 근데 만에 하나 내 인생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필요할 때는 부르고 없으면 말고, 그런 정도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모세랑 똑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모세는 40년 동안 이 말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시점에 아시죠?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 인생에 떡 나타나셨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만나주시죠. 이제 정말이지 다 끝났다고, 이제 내 인생에 종지부 찍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또 신기한 장면이 있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저기서 양을 치면서 오는 거예요. 저기 떨기나무에 불 붙었네. 그러면 사막에 가보면 이제 나무들이 너무 바짝 말라 있으니까 태양열에 의해서도 그런 스파크가 생겨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두 번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저 나무도 이제 타서 없어지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터덜터덜 걸어왔는데 여기서 봤던 나무의 모습이 여기 와서도 똑같이 있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갓난에도 갓난에는 안 되겠죠? 좀 어린애들도 알죠? 불 붙으면 나무가 다 타버린다는 거, 재가 된다는 거. 근데 이 나무가 재가 되기는커녕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 불이 타오르네? 성경에 보니까 그 이상한 광경을 보려고 돌아섰을 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불이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은 붙으면 붙어있는 존재를 태워버립니다. 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제든가요? 어디 불나갖고 중국에 난리 났죠? 15명이나 세상을 떠났어요. 그 불에. 세상의 불은 그래요. 태워버려요. 죄를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입니다. 불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타오르게 하는 불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재직들에게 그와 같은 성령의 불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타오르는 불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충성봉사하는 게 즐겁습니다. 절대로 고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시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옳거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성령의 불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에 그 불이 붙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드디어 그의 인생에 사명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자, 바로 하나님을 만나던 그날 다 죽었던 자신의 인생에 사명이라는 새로운 소망의 꽃이 피우기 시작한 것을 그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처자식이 있으니 마지못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그릴 대로 시그린 냉랭한 가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가슴이 지금 뛰고 있어요.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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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거기에 붙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장 어디라도 가서 뭔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모세를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목전한 인생으로 접어든 모세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나라, 하나님의 백성 내 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에게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흥겨움이 있었습니다. 비록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모세야, 네 사명이지 않냐? 너 그거 하라고 내가 불렀지 않냐? 그 사명을 깨달을 때마다 백성들의 불평 원망이 그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40년,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명이 끝났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 왜 없겠어요? 모세도 사람인데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불평하기에는 여러분, 지난 40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그 땅 밟지 않게 하세요? 왜 그런 쓸데없는 고집은 날 힘들게 해서 이렇게 말하기에는 지나간 40년의 세월이 너무 행복했단 말입니다. 다 죽어가던 나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사명도 맡겨주시고 믿음직하게 여겨주시고, 자, 네가 가는 길 내가 동행해 줄게, 너 힘들 때 내가 함께 해줄게, 홍해 내가 갈라줄게, 먹을 거 없어 먹여줄게. 때마다 함께 하셨던 은혜를 되돌아보니 지금 여기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기에는 지나간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죠? 감사하고,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 이런 인생의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에 있음 이 자체가 제게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생애를 보면서 제게 떠올랐던 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거든요. 제가 위필드 목사님의 책에서 봤던 그 고백,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이게 위필드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모세의 삶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고백이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구모교회 우리 재직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이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눈을 씻어가며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다 첫 믿음, 첫 사랑, 첫 은혜의 시간이 있었죠? 그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저도 그랬지만 밤을 지새우며 기도를 해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안에 저는 제 아버지가 제가 2살 되던 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어려서 그러니까 저는 아빠, 아버지 이런 거 부르지 못하고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홀로 저희 남매를 키우셨는데, 그런 자란 속에서 성장 과정을 보냈는데, 교회를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 갔는데, 그때는 학생부 예배가 오전에 있고 오후에는 성경 공부했어요. 전사님이 칠판을 놓고 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순간 저는 진짜 찌릿 했어요. 그리고 그날 교회 문턱을 나서면서 혼자 계절을 불렀습니다. 나도 이제 아버지가 생겼다. 나도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생겼다. 여러분, 그때 그 감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진심으로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일인지 우리가 그래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신앙생활부터 던져버리는 이번 코로나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면서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녹수로 없어지면 안 돼요. 예? 녹수로 없어지면 달아서 없어지는 의미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없어진다는 건 같을지 모르겠지만 과정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잘 쓰이는 이 마이크도요, 이게 녹슬어서 소리 안 나면 어떻게 돼요?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쓸 때 있다와 없다는 글자 한 끗 차이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지. 쓸모가 있으면 옆에 두는 거예요. 쓸모가 없으면 쓰레기통 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쓸모가 있으면 하나님이 갈아서 없어질 때까지 씁니다. 우리 어른들 아시죠? 저희도 어려서 경험했어요. 몽당연필 기억나시죠? 153 모나미 볼펜 뒤에다 꽂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썼던 몽당연필. 몽당연필이 영혼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영혼이 있으면 걔가 얼마나 우리한테 고마워했겠어요? 주인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 쓰일 때까지 저를 써주셨으니 저는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녹슬어 없어지는 것과 달아서 없어지는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우리 신금호교회 모든 재직들은 위필드 목사님 모세의 고백처럼 절대로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행동하셔야 됩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흔히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다 그러잖아요. 예? 속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방향만큼은 바라야지. 방향이 잘못된 가운데 열심히 달리면, 여러분 이런 질문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자 여기 시골 오솔길, 포장도 안 된 길, 저희 동네 오면 그런 길 하나 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런 길이 하나 있어요. 아직도 비포장길. 자 8차선 고속도로 딱 놓고 비교해요. 어떤 사람들이 어느 길이 좋은 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어떤 길이 좋은 길이냐를 물으려면 길 자체를 놓고 비교하면 안 되고 그 길의 끝이 어디에 닿아 있느냐, 그걸 물어야 좋은 길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시골 오솔길 같고 비포장길이라도 천국으로 이어졌으면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좋은 길이죠. 맞지요? 8차선 고속도로예요. 그 끝이 지옥이면 뭐 할 건데요? 그게 좋은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길 자체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길의 끝을 비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세상이 두렵죠. 요즘은 뭐 예전 같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뉴스가 많이 나오는지 말이죠. 막 기가 막혀요. 뭐 이게 입으로 막 다 말하기도 참 부끄럽고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전에는 아시죠? 뭐 눈 감다가 코 베간다고. 요즘은 눈 감는 과정에 베간데 조심하세요. 에? 눈 감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이 시대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한 남자가 실수로 저수지에서 제1호 자가용이 티코였거든요. 국민차 아시죠? 티코를 빠뜨리고 울고 있었는데 산신령이 짠 하고 그랜저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차가 네 차냐? 아닙니다. 제 차는 아주 작은 티코라는 차입니다. 산신령이 물속에 다시 들어가서 이번엔 티코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차가 네 차냐? 맞습니다. 근데 산신령이 감격했는지, 이야, 넌 정말 보기 드문 인간이로구나. 상으로 내가 그랜저까지 줄 테니 다 가지고 가거라. 이 남자가 너무 신이 나서 그동안 열심히 타고 다니던 티코는 놔두고 그랜저만 몰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그에게 청구서가 하나 날아왔네. 펼쳐보니까 그랜저 구입 대금 명세서 4,500만 원, 판매자 현대자동차 저수지 지점 대리 산신령. 대리 이름이 산신령이에요. 대리 이름이 산신령. 우리가 사는 세상을 꼬집는 이야기죠. 세상에 공짜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저희 외할머니가 대전 돌아가셨는데 이 연예인이 맨날 가시던 데가 그 동네에 있죠. 넥타이 칠끈 동여 매고 막 어르신들 앞에서 계속 재롱 피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를 그냥 늘 가시네. 예? 가면 갔다 오면서 휴지 안 들어와요. 공짜로 줬다. 뭐 밀가루 요만한 거 하나 공짜로 줬다. 그러다 나중에 50만 원, 70만 원 뭐 사갖고 와요. 세상 공짜가 어디 있어요? 예? 신앙도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서서 잘 달려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필요하신 은혜, 마지막에는 면류관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때 있기는 해요. 요즘같이 어려운 또 경기 상황 속에서 성도들도 다 영향받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때때로 뭔가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어도 하나님만큼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 속하는 찬송 하나 불러드리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예전에 김명식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요즘은 좀 활동 안 하는데 한창 CCM 사역자로 활동할 때 내가 쓰러진 곳에서라는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그 뒷부분에 아주 의미 있는 가사가 있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오랜 나의 어둠 속에서 애타게 주를 기다릴 때 위로의 빛 비치리라. 주는 결코 나를 포기 않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주는 결코 너를, 주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직분 맡게 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이고, 내가 그 순간을 피할걸. 뭐 하려고 내가 그때 거기 있어서 내가 이래 됐나. 그런 분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동네에서 저도 이제 연말에 이렇게 따뜻한 겨울나기 이런 거 구청 단위로 하잖아요. 근데 가면 동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만나줄 때가 있어요. 동장님 한번 만나러 가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예의 갖추고 이러고 찾아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도 되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창 그 배용준 씨가 그 일본 사람들한테 연사마라고 막 할 때요. 참 내가 잊혀지질 않아요. 일본 부인 두 분이 우리나라를 왔어요. 와가지고 뭘 했냐? 저 춘천에 가면 중앙로라는 데가 있는데 그 중앙도에 가서 청소를 했어요. 쓰레기를 다 청소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비닐봉지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했어요. 그래서 왜 이걸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일본 아줌마 두 분이 하는 말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네? 배용준 씨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갚을까 생각했대요. 그래서 결정했대. 둘이 비행기 값을 내고 비행기를 사서 여러분 인천공항에 와서 춘천 가는 버스를 타고 춘천 가서 그 중앙로를 가가지고 거기 가서 청소하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미쳤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미친 게 아니에요. 진심이야, 진심. 내가 배용준이라는 사람한테 받은 은혜가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배용준만도 못합니까? 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배용준만도 못해요? 2000년의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모금 피 한 모금 남김없이 흘려주신 우리 주님이 배용준만 못합니까, 여러분? 비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직분을 맡았을 때 감격해야죠. 이야, 나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내게 주신 직분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이 역할 나한테 잘하라고 나를 믿고 맡겨주셨구나. 내가 이 직분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되고 목사님 어깨에 힘이 되고 성도들에게 자랑거리 되는 그런 재직 돼야지. 여러분, 그 정도 마음은 먹고 새해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24년이 벌써 우리에게 이만큼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복이 있다. 우리 교인들에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해 맞이를 3번 해요. 제일 첫 번째, 교회력으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12월이나 11월 말쯤 되면 우리는 새해 준비 벌써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양력 1월 1일에 우리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 맞이 예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기회를 주시네. 한국 사람은 삼재판을 좋아하죠. 얼마 전에 구정명절에 또다시 1월 1일 새해맞이를 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올 한 해 달려가면서 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안에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정말 알고 있다면, 오늘 모세처럼 위필드 목사님처럼 하나님, 나의 한 번뿐인 인생, 나의 신앙생활 녹슬어 없어지는 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꼭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신구모교회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신구모교회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맞이해서 부족한 점이 와서 말씀 전하였습니다. 잘못 전한 거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거두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셔서 오늘 위필드 목사님처럼 모세처럼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그저 그렇게 왔다 가는 인생 말고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했던 그들의 소원이 이제는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 우리 교회의 소원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2024년을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은 이 세상 아무에게나 주어진 자격이 아닙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재직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정의 삶의 자리에 여건들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충성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목사의 목회 좋은 동역자들 되는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